이제 두 가지의 타이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시는 게 나옵니다. 안식일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의 흐름들을 보면은 안식일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때 당연히 이제 유대 사회에서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느냐라고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픽업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회당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인 것입니다. 회당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회당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준 게 아닌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 포로 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성전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보존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까를 생각할 때 이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역할이 뭐냐면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가리키고 그 다음에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회당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바빌론의 많은 곳에 흩어져 살아갈 때 유대 사람들이 몇몇 모이면 이제 회당을 만들고 그들이 그 회당에서 이제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성전을 회복했을 때 이들이 회당의 그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회당을 계속해서 그 전통을 보존하고 유지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당시에 회당이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후로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중심, 즉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 이후로부터는 회당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지만 제사를 드리면서도 회당 중심의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회당에서 이제 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당이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18년 동안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병이 아니라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년 동안, 18일도 아니고 18개월도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그 회당 안에 고통당하며 18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보면서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음 보는 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회당에 있었는데, 바로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을 고통 가운데, 사단의 묶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회당은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18년 동안을 고치지 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당은 곧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교회가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면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묶임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치유를 받는 것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건전한 의심들을, 그 질문들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18년 동안을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묶여서 고통당한 여인을 치유하자마자 그것을 목격한 회당장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고쳤냐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당장은 여인의 치유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치유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따지고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회당장은 지금 치유가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그에게는 더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관심사였지, 한 영혼이 고통을 당하다가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그가 이 여인의 그 아픔을 함께 체감하면서 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왔었다면 이 여인의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반응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동일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주일 성수를 했어요.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았다 쳐요. 근데 우리 가족 가운데 심한 병에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이 어떤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이 의사를 통해서는 100% 치유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보증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정말 만나기 어려운데 만나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오라고 했어요. 주일날 와라. 그러면 내가 치유해 주겠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가족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내가 주일을 평생 한 번도 빼먹지 않았는데 내가 병의 치유 때문에 주일 성수를 범할 수 없다. 나는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주시죠. 6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째는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쉬신 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으로 그냥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이 되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할 때 그 안식일에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식일 제도는 사람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는데 사람의 생체 리듬은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어야 몸의 완전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과거 이제 공산 정권에서 사회주의 동유럽의 사회주의 나라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7일의 사이클을 부수고 이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열흘 아니면 12일 정도를 일하고 하루를 쉬는 패턴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더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 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7일의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6일을 쉬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생산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이 시스템은 결국에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을 일하고 하루를 쉼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세상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때 쉼을 통해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안식을 통해 쉼을 얻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되죠. 그럼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안식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이신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병의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이 있던 장소가 회당이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그게 아니죠.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그 회당에 오셨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18년 동안 이 여인은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치유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바뀝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치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빛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 모든 사단의 권세와 묶임은 자연히 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을 통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이 이해를 조금 더 자세히 이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자마자 회당장이 1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 말의 의미는 안식일에는 고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그 안식일의 율법 가운데서 금하고 있는 것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제 율법들이 지켜야 될 이제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에는 하여튼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건 노동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것도 안 돼요. 허리를 숙이는 것도 노동으로 취급했고, 보따리를 풀어도 안 되고, 달려가도 안 되고,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노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자도 절대로 고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회당장이 말하는 게 뭡니까? 6일 동안은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치유를 받고, 안식일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으로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15절에 마구에서 풀어내어 그 가축들을 풀어낸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16절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하면서 푼다라는 단어를 15절과 16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푼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는 하여튼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예외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즉 아주 소수의 몇 개는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나 나귀, 즉 집안의 가축의 고삐를 풀어주는 것은 노동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허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율법들을 만든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 부자죠.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소나 나귀에게 물을 먹여야 되겠는데 고삐도 못 풀면 자기의 가축들이 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신발끈을 푸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축의 고삐를 푸는 건 이건 노동이 아니야. 이거는 해도 돼. 라고 아주 제한적으로 이거를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물을 먹이고 오는 거예요. 그건 노동으로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죠. 아브라함의 딸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속한 너희들의 가축의 고삐를 풀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물을 먹여도 된다면, 그것이 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18년 동안은 마귀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묶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그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반대했던 자들이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계셨던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식일의 율법을 잘 아는 자들이 사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셨어요. 안식일을 잘 지켰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영혼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실제 안식일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요,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풀어주는 역사. 그 풀어주는 역사는 뭐예요? 가축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사단의 묶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풀어주는 게 안식일에서 실제로 우리가 행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실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생명 없는 것들을 지키다가 우리가 생명을 제한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이 뭔지를 나눴잖아요. 어떤 날, 토요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해요? 이들은 모여서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그날이 무슨 요일이건 상관없이 무릎 꿇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러한 치유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리고 회당에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회당이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교회죠, 교회.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더처치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생명을, 그 자유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18절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을 비유할꼬 이러면서 갑자기 대화의 이슈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그 흐름들을 보면 사실 이게 좀 잘 연결이 안 돼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고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18절부터 보면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첫째,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룩의 비유를 하시죠. 두 가지의 비유가 공통되는 게 있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겨자씨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씨앗입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이 작은 씨앗이 자라봐야 뭐 얼마나 크게 자라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겨자씨, 그 작은 씨앗을 심었을 때 그것이 자라서 나무와 같이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입니다. 풀. 근데 이 풀이 아주 자그마한 씨가 심겨져서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나무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2m 이상으로 3m까지도 이 겨자 그 풀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 크게 자랄 때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 아주 작은 씨앗,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이걸로 뭐 큰 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2m, 3m가 넘는 큰 나무처럼 보일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번째 누룩은 겉으로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누룩이 무엇과 이렇게 결합해서 포함되게 되면 누룩이 닿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죠? 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누룩의 역할이 되는 거죠.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룩이 합쳐지게 되면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나중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이 사이즈부터 뭐 영토가 미국보다도 더 큰 엄청난 규모의 그러한 영역 그리고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정말 볼품없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겨자씨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누룩은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양의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절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다 보면 그 조그만 누룩이 모든 가루에 영향을 주죠. 변화를 일으키죠. 그래서 발효가 돼서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전에 봤던 그 모습이 아닌 완전한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육안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는 아주 조금씩 미흡하게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떤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렇게 아주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나중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 여인이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 그냥 한 사람이 또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냥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의 치유가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사건으로 기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치유가 이 한 사람의 치유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져 자유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무런 생명 없는 형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자유를 그리고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더 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18년 된 이 병자의 치유가요, 나의 이야기가 꼭 돼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러한 치유가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의 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처럼 그것을 이렇게 치유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함께 기뻐할 때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결국에 모두가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동일하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는 저 사람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치유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까지 흘러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병을 치유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더 처치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함께 모였을 때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품어주며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있을 때, 연약함이 보여질 때 우리가 그거를 품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들을 보일 때, 그 아픔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작이 바로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눈에 보여지는 좌우의 형제자매 공동체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